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구별하여 주신 귀한 주일 예배함으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임을 알고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어지럽고 혼돈하고 무질서처럼 보이는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집중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오늘 함께 드릴 기도는 시편 42편 가운데 일부를 발췌하여서 공동번역 계정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느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하느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느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나 임 계신 데 이르러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이까. 내 하나님이 어찌 되었느냐. 비웃는 소리를 날마다 들으며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 이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느님을 기다리리라. 나를 구해 주신 분 나의 하느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나의 반석이시던 하느님께 아뢰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사옵니까?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니 이것은 어찌 된 일이옵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느님을 기다리리라. 나를 구해 주신 분 나의 하느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의 주제는 하나님을 갈망하다입니다. 이 시편 지혜자처럼 우리 믿음의 스승들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며 구원과 생명의 완성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경우의 성도들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 포함된 시편 123편 말씀을 교독하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감사 찬양을 올리십시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곤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을 지나가고 겨울로 가는 11월 셋째 주일 아침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음으로 부르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혹시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덕이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으로 나를 나타내려 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행으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많은 어린이와 여자와 노약자들의 희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무너진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위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과 환난을 겪은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새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는 상식과 정의가 없어지고 오직 탐욕과 거짓으로 권력을 향한 정쟁만이 있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주의 의와 주의 나라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11달을 지켜주셨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원치 않은 상황으로 낙담하고 실망할 때 위로와 희망의 손을 내어주시고 동행하시며 격려와 힘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희노애락을 함께할 이웃과 성도들과 주님만 바라보며 섬겼던 각 부서의 직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의 일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고 신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안산 공동체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다져져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문제로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영혼의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가마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 영혼이 갈급함이 채워지고 찬양으로 저희의 기도와 간구가 전해져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때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을 가렸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녹아내리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능력과 힘을 얻고 나약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창조절 12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시편 123편입니다. 아까 개역 개정으로 교독했으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우리나라 전통 운율로 번역한 시편 번역으로 교독해 보십시다.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주 하나님, 종의 눈이 지체 높은 웃 어른을 살피듯이 우리 눈도 높이 계신 주님 손을 살피오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하심 베푸소서. 잘난 듯한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 소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주제를 따라 영상으로 선곡한 찬양은 주를 앙모하는 자, 합창으로 함께 하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면 항상 승리하
찬양을 통해서도 가사를 실감나게 표현한 매우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가사를 평생토록 경험하면서 또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4편은 4절에 불과한 짧은 시입니다. 하지만 내용으로 본다면 150편에 이르는 전체 시편이 담고 있는 영성을 이 4절 말씀에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혜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경이로운 마음이 들곤 하지만 햇빛이 쏟아지고 비를 내리며 우레와 번개가 치는 하늘, 별이 가득하고 구름이 드리우고 노을이 지는 하늘은 고대인들에게는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서 기자들이 말하는 하늘은 궁극적인 생명이 감추어진 곳을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곳입니다. 공간적인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높은 하늘이 아니라 궁극적인 생명이 감추어진 곳 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따라서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말은 생명의 가장 깊은 차원에 우리 영혼의 촉수를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권력 그런 것에 사라져 없어버리는 것들의 촉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깊은 차원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썩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는 그런 진지한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24편은 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생명, 즉 하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저 히브리 성서에는 성전이라는 표현은 없고 그냥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의 노래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이 말은 우리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육체의 양식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자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향해서 눈을 높이 들겠다, 영혼의 촉수를 맞추면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2절에서 지혜자는 하늘에 계신 분을 향해 눈을 든다는 1절 말씀을 문학적으로 당시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하인 그리고 노예라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상전의 눈치를 보면서 상전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지시할까에 촉수를 맞추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도 근본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오늘날 21세기에 돈이 우리 인간의 상전이고 인간은 돈의 노예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종들은 상전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민하게 살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한눈을 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혜자는 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이런 절박함이 있을까요? 많은 경우 위기 상황에서만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 눈을 주님께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절에 보면 이 지혜자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단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
지혜자가 기다리는 것은,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기도 하고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자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의 깊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약해 빠졌으면,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그렇게 반문하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영혼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키리에라는 기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촉매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뭔가 해보겠다고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는 자유와 은총과 진리를 맛볼 수가 없는데도 말이죠. 구원이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나 자신인 채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시시하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너무 깊은 차원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시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 사실 하나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생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갈망한 이유는 4절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의 멸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안일한 사람이고 하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안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잘 풀려서 자부심이 큰 사람, 큰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고 그냥 평안하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고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또 교만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의 주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작은 자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부지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안일한 삶을 사는 거라고 비웃으며 그들을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들, 사람들이 속되다고 하고 업신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바로 유대인들도 무시하고 멸시하였고 지혜를 추구하던 헬라인들도 업신여겼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16세기 독일의 3대 화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알브레히트 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러라는 사람의 이름은 잘 몰라도 그의 이 작품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유명한 작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인데요. 잠깐 보십시다. 보시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비는 손, 이게 기도하는 손, 1508년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에피소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뒤러는 매우 가난한 화가였는데 친구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언하는 알브레히트 뒤러라는 사람은 가난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유력자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손은 사도의 손을 그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 모델은 뒤러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건 1504년에 그린 자화상이라는 작품에 자기의 손을 그린 것과 이 손이 정확하게 그 옷 모양까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뒤러의 자화상이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손을 그린 거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뒤러라고 하는 인물을 잘 모르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르네상스 미술을 대표하는 천재들이 몇 명 있긴 한데 당시 뒤러와 견줄 만한 사람을 꼽으라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한 명 정도 될까 싶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탁월하고 뛰어나고 다방면에 유능한 천재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뒤러는 단순한 화가가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회화 이론을 배워서 독일, 네덜란드 등 알프스 이북에 전파한 인물이었고 뛰어난 예술 이론가였으며 실용 수학과 응용 기하학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자연 풍경만을 그린 순수 풍경화의 시조이기도 했고 투시도를 이용하여서 계측 기법을 인체와 건축에 적용한 이론서를 출판하기도 한 아주 특이한 다방면의 재주를 가지고 있는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브레히트 뒤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의 천재성 때문이 아닙니다. 요즘 전국 곳곳에 맛집이 있죠. 대부분의 맛집은 그들만의 요리 비법을 갖고 있는데 그 비법은 가족에게도 자식에게도 함부로 알려주지 않죠. 뒤러가 살던 16세기에는 더했습니다. 예술가이든 건축가이든 자기들만의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기술 혹은 예술 작품을 그리는 비법을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비밀주의로 유명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회화의 기법, 조각의 기법 이런 것들을 결코 외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비밀주의를 깨뜨린 사람이 알브레히트 뒤러입니다. 그는 당시 지식과 권력의 상징이었던 라틴어를 한마디도 배워본 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스스로를 무식쟁이라고 했죠. 하지만 뒤러는 모국어였음에도 속된 언어라고 천시하던 독일어,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한글을 천시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자를 쓰는 사람을 상류층이고 지식계급이지만 한글을 쓰는 사람을 아주 천대하고 그건 여성들이나 쓰는 글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곤 했었죠. 16세기 독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용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뒤러는 라틴어를 전혀 배우지 않았고 당시 이 독일어, 모국어인데도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무식쟁이라고 천대했는데 그래 난 무식쟁이입니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속된 언어라고 천시받던 독일어를 사용하여 그때까지 지식인들 상류층만의 비밀에 붙여졌던 회화, 건축, 투시, 수학, 측정 등등의 이론서를 독일어로 편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그는 당시 천한 평민의 언어로 냉대받던 독일어로 권력 사회와 지식의 장벽을 무너뜨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을 했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 역시 독일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독일어를 무기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독일어 신약 성서 번역이 유명한 것입니다. 당시 성서 유럽 사회에서 통용되는 라틴어로만 성서를 읽었고 사제들만 성서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성서를 읽을 수 없었죠. 라틴어를 배울 수도 없었고요. 그건 가진 자들의 하나의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루터는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함으로써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는 인생 후반기에 루터의 종교 개혁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루터를 재정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지만은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지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의 흐름을 보면 권력자들이 소유한 독점적 지위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천하고 약하다며 거들떠보지 않던 것들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탱탱하게 부푼 풍선에 바늘 하나 톡 찌르면 금세 바람이 다 빠져버리는 것과 같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천시하던 언어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과학과 미술 모든 분야의 시대의 변화를 선도한 사람이었다는 면에서 뒤로나 마틴 루터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큰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단단하던 중세의 벽을 무너뜨린 가장 강력한 무기가 천한 속어였다는 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위대한 역설입니다. 우리가 속되다고 하는 것, 작다고 하는 것, 약하다고 깔보는 것이 실은 가장 강한 무기가 되곤 한다는 것이죠. 이번 주 성서 일가표 복음서 본문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약해 빠진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복음이냐고 신란했고, 지혜를 추구하던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무슨 그 부끄러운 일이지 멍청하게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느냐고 하면서 그를 천시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달란트 비유를 다시 읽으면서 혹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떤 면에서 한 달란트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도 힘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하지만, 실제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면에서는 한 달란트도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부끄러워했고, 헬라인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서 비유에 있는 것처럼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한 달란트 안에 얼마나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담겨 있는지, 생명이 담겨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반면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작아 보이고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자비와 은혜의 근거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갈망하는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앙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00년 전 오늘 본문의 시편을 노래했던 지혜자들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생명의 깊이에 천착하게 해 주십시오. 늘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달 매일 성서 본문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문서로 2500년 전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자랑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문제는 일상에서 신비와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려 2500년 전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욥기를 읽어야 하겠습니다. 욥기의 줄거리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건 욥의 친구들이 잘못됐다는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욥이 옳고 친구들이 틀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3차례씩 반복하는 논쟁에 친구들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기를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42장에 이르는 욥기를 주셨습니다.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 이야기라고 하면 그 엄청난 분량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셨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그 몸부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을 알고자 했던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누구보다 진실한 삶을 살고자 했던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길을 잃어야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얼마나 길을 잃어보았을까? 아니, 길에 관심이라도 있는 걸까? 욥의 친구들처럼 신앙적인 공리와 명제로 아주 얕은 물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깊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친구들의 주장은 다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힘들게 하지 않으신다. 악인을 절대로 형통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한결같은 공리이자 신앙적 명제였습니다. 맞는 말이고 욥도 그걸 알고 있었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등 수준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유치원에 가거나 초등학교에 가면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들을 배웁니다. 그 질서를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유치원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알아가야 할 모든 것을 배웠다는 유명한 책 제목처럼 그곳에서 배우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또는 토대로 하는 뿌리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청소년, 성년, 성인이 되어서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기본적인 공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너머에 무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신앙적인 공리와 명제만을 들이대고 너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금 너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심지어 또 다른 사람은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잘 견디면 다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라고, 이런 신앙적 공리와 명제로 욥을 괴롭혔는데 그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지만 욥의 가장 깊은 갈망은 하나님을 뵙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런 기계적인 공리에 따라서 내가 복받는 삶, 형통한 삶을 사는 그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생명 그 자체이시며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 그게 욥의 갈망이었는데 친구들에게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수필가 토머스 칼라일은 욥기는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또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신학자는 욥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떼놓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욥기라는 책은 세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 사이에 대비와 갈등과 긴장을 중심으로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세상의 지혜를 대변하는 것이고 욥의 주장은 십자가의 지혜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모릅니다. 또 종교 철학자인 마크 레리모우라는 사람은 서구 역사에서 현대를 순진한 종교적 신앙이 불가능한 시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신비와 거룩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대 담론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딛고 서 있었던 모든 전통 거대 담론이 이제는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포스트 모던의 핵심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욥은 커다란 상실 가운데에 길을 찾아 헤매는 모든 현대인의 인도자라는 겁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에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도움 없이 혹은 욥의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신앙적인 공리나 명제에 의지하지 않은 채 오직 개인의 진정성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습은 종교 제도의 환멸을 느끼지만은 종교적 의미를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준다는 거죠. 이 종교 제도의 환멸을 느끼지만 종교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따라서 욥기는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보일 때에, 세계가 윤리적으로 불합리해 보일 때에, 특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한없이 죽어가고 있을 때, 정의가 사라지고 의미가 부정되어 상실과 고통을 겪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예리하게 감지할 수 있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을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한때 자신의 창조주였던 하나님을 추방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추방했습니까? 십자가의 지혜가 어리석고 무능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그러한 현대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추방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통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 성서 일과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또 새벽과 수요 기도에 욥기를 함께 더듬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우리들이 평생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스러운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구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곡한 세 곡의 찬송은 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진리와 생명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515장 찬송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함께 하십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그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찬송에서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약한 자로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생명과 진리를,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지혜자의 심정으로 평생 하나님을 갈망하는, 구원의 완성과 생명의 완성을 갈망하고 거기에 촉수를 맞추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 마지막 절기인 창조절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영적 갈망을 무시하고는 인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것,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질문하는 것, 몸부림치는 것은 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육적인 존재였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몸부림과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고난 앞에서, 혹은 기쁘고 즐거운 일들 앞에서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우리의 영혼의 촉수를 맞추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먹을 음식이 필요하고 경제 활동을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인데, 그것을 신처럼 모시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지혜자의 심정으로 남은 세월을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고난을 맛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우리들을 천대하고 멸시할 때 기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뒤로나 루터가 그랬듯이 우리가 연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진리와 생명 완성을 향한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온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구원의 완성을 갈망하면서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찬송 기자는 믿는 자여 어이할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초기 교회 교우들도 하나님 곧 진리와 생명을 갈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도 똑같이 소중하지만 육체적인 일에만 집중한다고 하면 우리는 한없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쁜 일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찾고 고난 중에서도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욥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처럼 집중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시편 지혜자들이 그랬듯이 평생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이들을 업신여기는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올려다보는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눈을 맞추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신앙 고백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지혜자의 고백을 그대로 인사로 사용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창조절 교회력의 마지막 절기인데 다음 주가 마지막 13번째 주일이고 벌써 12월 1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림절, 새로운 주보 양식과 새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2024년 여정을 새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기다림의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이 기다림이 교회의 그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주까지 영적 여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12월 첫째 주일부터는 또 새 마음 새 영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새로운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 일과표, 매일 성경, 또 다락방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열심히 참여해서 선한 일을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수을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신 김회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 장로님 한 우리 교회 3번째인가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작은 것의 힘을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아닌데 자주 오시는 거 보면은 작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좋은 정치, 건강한 정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정치를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눈도 높이 계신 주님 손을 살피오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하심 베푸소서. 주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하심 베푸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면서 생명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